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소위 제자 파송 강화로 그중 24절에서 4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자의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전하신 내용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당할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인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비록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동안 삶의 전부로 여겨졌던 것들, 사람들을 떠나 예수를 따라왔지만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맞이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미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 속에서 견딜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무엇으로 인해 인내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미움을 받으며 견딘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부로 여겨졌던 것들과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 옳았다라고 증명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이 미움 속에서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억압 속에서 삶의 모든 기반들과 사람들을 떠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괜찮을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까지 모두 보시고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낙심되며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견디고 제자로 살아온 것이 옳았다라고 증명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둘째로 32절에서 42절을 통해 제자들이 겪게 될 아픔을 소개합니다. 바로 분열입니다. 왜 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뤄갑니다. 그러므로 이전 사람들의 상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 가운데 갈등과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35절에서 37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족들을 외면하고 교회에서 사역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시작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바로 이어서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변화하려 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여전히 나에게 두고 있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편안함을 포기하고 수치와 거절,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2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미움과 분열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그들의 수고와 아픔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의 미움을 복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분열과 갈등을 인내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그들이 매일 전쟁터처럼 살아내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이 받게 될 복음의 영광은 막연한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복음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의 영광과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미움과 갈등이기에 때론 참 버겁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현실이기에 끝까지 견디기가 참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묵묵히 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골고다 그 사막의 언덕이 복음의 영광이 시작되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곳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대함으로 오늘을 또 살아내는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